아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적 요소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신앙이 유지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진실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 그리고 또한 암송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비약시켜서 말한다면, 어릴 때 신앙의 초보 때에 바로 신학적 성경을 배워야 된다. 신학적 성경을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장년이 되어서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교회에 다니면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참 재미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그 동화에다가 또 아멘을 붙여요. 그게 바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먹을 거 하나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절이라고 주기는 주는데 그 요절을 암송을 하면 또 연필도 지우개도 하나씩 주는 거. 근데 실제로 성경을 배우는 부분이 없었어요. 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신학적 백그라운드, 물론 그건 신학교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적인 뼈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 신학이라는 것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우리의 신앙적인 지도, 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암송이 바른 신앙의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은진 집사님 주일학교 학생들을 인도할 때 성경 암송을 주로 많이 시켰죠. 그래서 성탄절 때, 부활절 때, 감사절 때 나와서 성경 암송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세 발의 피에 불과하고 엄청나게 성경 암송을 시켜야 되죠. 그거 위에다가 선교의 경험, 그리고 예배의 경험이 쌓이게 되어지면 강력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하나 또 보탠다면,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교육의 중심에서 놓여져 있을 때, 그래야만이 방황하는 신앙인이 아닌 올바른 신앙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C.S. 누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신앙에는 지도가 필요하다, 신앙의 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신앙의 맵의 지도를 가지고 신앙의 노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탐험가들이요, 수없는 탐험가들이요, 생명을 걸고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탐험으로 한 까닭에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대동요 지도도 바로 그걸 만든 분이 직접 배낭을 메고 탐험을 해서 구석구석에 들어가고 나간 곳을 만들었죠. 요즘에는 우주선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나오지만, 이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여행도요, 바로 신앙의 믿음의 지도가 필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 있어서 안타까운 두 가지의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도는요, 신앙의 지도는요, 평안한 시험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지도는요, 계속적으로 탐험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탐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당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그냥 주저앉아서 부채만 붙이고 에어컨디셔너 틀고 들어누워 눕고 묵고 자자,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 신앙의 지도를 탐험을요 지속적으로 해나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지도가요 해변이나 아니면 저 깊은 산속에서 시원한 바람 같은 이런 안식을 주지 못해요. 왜? 신앙의 지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은 메뚜기 멸치를 볶듯이 늘 볶아야 이게 성도들은요 이게 돼요. 너무 편안해요.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요 그저 교회만 나와주는 것도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데 이제는 조금 볶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볶도록 하십시다. 저도 좀 볶고요. 볶지 않으니까요 배도 나오고요, 볶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영광의 다름질 새벽기도를 교회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뭐 여기다가 녹화를 해놓고라도 영광의 다름질을 했으니까 제가 한 일은 다 했지 않느냐라고 한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가 그 예배를 인도하는 걸로 끝나면 되냐? 너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대로 삶을 살아가냐? 세상적인 좋은 데 여행 가는 데 가고 세상적인 좋은 거 먹는 데 가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탐험을 하고 지속적으로 갔지 영적인 부분에서 네가 영적 탐험을 하려고 했니? 오늘 일부 예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란 게 못돼 가지고요, 여러분 말고 저요, 우리 집이 평안하면요 불편한 집에 가서는요 견디질 못해요. 지금 현재 내 삶이 너무 안락하면요 불편한 가서는 견디를 못해요. 근데 이게 병 중에 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금의 평안한 삶만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내 삶 속에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 잘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악한 조건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지난 주간에 우리 시애틀이 더웠잖아요. 그것도 90도밖에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 폭염이 있어갖고 우리 오레곤에서 12명 죽고 여기 시애틀에서 6명이 돌아가셨대요. 폭염으로요. 근데 사실 이게요 지금 미국의 이 남부나 동부 쪽으로 비교하면요 3발이 피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워서 열나서 죽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애틀이 엄마 아빠를 다 배려놨다고요. 왜? 쌀쌀하고 쌀쌀한 이 날씨가 조금만 더우면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목사들 모임에 보면 이전에 우리가 개석교회로 가면요 샌프란시스코의 신학대학에요 기숙사에서 우리가 묵었습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숙사가요 화장실이요 공동 화장실로요 복도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과 벽이 얇아가지고요 코 고는 사람 코 옆방에서 골기 시작하면요 옆에 있는 방까지 들썩들썩 할 정도로 골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누가 코 곤지 알아요. 그런 데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공부하자고 오라고 하면요 목사님도 별로 안 갑니다. 왜? 잠자리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류 호텔 5스타를 해야 올까 말까 해요.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 믿음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헤매지 않고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적 지도가 필요해요. 이렇듯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도요 신학이라는 지도가 없으면요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지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노예라는 바닥에 떨어져도 신앙의 지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라고 그러죠? 19절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지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힐 수 있는, 또 부딪히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될까? 지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지도를 가졌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지도.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내팽개치고, 물론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었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다 늙어버렸고 안에 살아도 수태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진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제2세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민족은 고사하고 한 패밀리도 가질 수만한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지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랐다고 말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언제라도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고,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했고, 3장 22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했고, 4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가 되었다고 말씀했고, 4장 6절에서는 이란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다윗이 말한 바가, 그리고 9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하나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요, 법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법적으로 사고를 다하고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법적인 용어로 의라는 것이 뭐냐? 이 의라는 것은 법정 앞에서 판사가 피고의 죄를, 유무를 밝힐 때에 무죄를 선언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선 피고인은 법정 앞에서 자기의 의를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판사에게 자기의 의를 보여줘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무죄가 돼요.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기준에서의 의가 아니고 여기에 의는
우리가 흔히 60마일로 70마일로 지키는 교통법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 넣으신 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의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모든 법규를 지켜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법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하나의 규정만 어기면 그에게는 의가 쑥딱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삶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그러한 규정을 지켜 힘쓰다 보면 우리의 삶은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힘도 없어져 버려요. 왜? 지킬 수 없으니까 힘든 삶, 애쓴 삶만 계속 지속될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지도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법,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아니하던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들이 정말로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 의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지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부르셔서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 뭐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규정들을 하나도 빼짐없이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생각한 바 지키는 것이지 전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예의 발표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미션 발표를 할 때에요, 뭐면요 부모들은요 당신 자식들이요 비디오를 찍고 사진을 찍느라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 그런데 보면요 다 틀려. 그런데도 너무너무 이뻐. 틀린 것도 이뻐. 근데 만약에 경우에요 남의 자식이 그렇게 틀리게 해보세요. 그러면 욕해요. 근데 자기 자식은 안 그래.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의를 다 지킨다고 해서 나는 프라이드를 갖고 지켰다, 우리 부모는 훌륭해 잘 지켰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아니요. 왜?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왜 네가 그런 줄 아니? 3장 21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수요예배에서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nothing.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조건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모두가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해피한 삶일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충만한 삶,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지도를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 인도하셨던 의도의 삶,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기대했던 삶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충만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생명이 있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까지를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런 희열과 감격과 감사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우리의 의의가 되어 주실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22절이요.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지셨느니라. 뭘 했기에 의로 여겨주셨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얻은 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의를 말씀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범죄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준비하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신앙의 지도를 가지고 본받아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지도의 신앙을 가지고 네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조상과 후대들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이룸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의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지도의 역사를 이룬 승리자이죠.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지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삶 자체가 지금 사실은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지켜질 것인가 될 것인가가 너무나도 의아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지도를 가진 거예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더 거기에다가 얹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고요? 확신해버렸대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음으로 그 삶을 해석해 가는 삶을 살았다. 맞아, 내가 이제 90이 넘고 100살이 되어지는데 자식은 내가 낳을 수 없어. 우리 아내도 생리적 현상이 다 근처서 낳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건 막연한 것 같지만요, 자신의 현재 상황 자체를 믿음으로 해석한 삶이었어요. 두 부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몸이 살아있기는 해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생명력이 없는 몸은요, 죽은 것이나 같다고 그래요. 근데 생명력이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식 능력, 이렇게 말씀드리면 80살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나는 능력이 있어요, 새 장가만 보내줘 보세요, 이렇게 또 혹시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녀를 낳는다는 면에서 보면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혹시 어르신들이 이것 때고 또 너무 실망하실까 봐서 내가 조심스러워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소명과 용기를 가졌다는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물론 아브라함은요, 그런 믿음의 의를 믿은 후에도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해야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지요?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 8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교회 일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요셉을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은 17살경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노예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수가 있을 것 같던 처음의 기대, 노예로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 20세가 넘어갑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갈 꿈은요, 아예 꾸지도 못해요. 왜? 이제는 판박이가 돼버렸어요. 빼박이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좀도 나은 노예가 될지는 몰라도요, 노예 중에 노예가 될지는 몰라도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그 보디발 장군의 이쁜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유혹을 하니까 요셉에게는 정말로 기회,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어. 왜? 그 아내의 남편이 돼가지고 남편 보디발을 몰아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날 악한 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만약에 유혹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노예라는 신분 자체도 어떻게 가지고 있을지 모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겁탈라고 했다고 해갖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장난 거 아니에요? 우리 드라마에서 봐도요, 그런 인생은 끝장이 나요. 그런데 주인공은 항상 산다라는 것을 꼭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주인공이 안 죽으면은 끝은 좋아요.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습니다. 살아갈 힘이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편에 요셉의 마음속에 차라리 그 여자 유혹에 그냥 넘어가 볼 걸. 그러면 내 인생의 감옥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 아니면 잡혔으면 죽지요. 감옥 정도로 끝난 게 아니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나은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사람은 항상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를 당하고 나면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미 too late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때 가면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은 다친 것뿐이에요. 저 남자하고 시집 안 갔으면 내가 얼마나 아이고 죄송해요, 개뿔. 그보다도 훨씬 못 살지 어떻게 말아요. 바가지 않은 인생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족한 줄로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기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요, 자신의 인생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보아요. 요셉이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부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였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을 받들어 주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지도가 그를 신뢰하게끔 만들어줬던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 내 상황의 절망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놀라운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매우 큰 일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매우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붙드신 것처럼, 요셉을 붙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느끼게 해주시고 확신해 주시게 된다라는 믿음의 지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벌써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해석하는 믿음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는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버렸어요. 박 집사는요 그 일 갖고요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종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에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게 하셨어. 근데도 그때 하나님은 거뜬하게 일어나게 했거든.
박 집사님, 김 집사님 걱정 없어.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박 집사 무너지니까 김 집사도 무너지고 같이 무너져. 마지막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요, 큰 소리요. 아브람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지도의 역사는요,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지만 믿음의 해석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신앙적 지도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전에 예배당 지붕부터 지금 이 비디오 오디오 시스템을 다 다시 새롭게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파킹장 시설도 아스팔트를 다 깔고 주변에 새로운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코로나19를 위해서 정상대로 드려야 될 예배는 물론이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과 교육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는 작년 예배는 물론이고 중고등부, 청년부, 유년주일학교까지도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이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 잘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지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지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심심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나와 아내는 생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해석하는 신앙의 지도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지도를 보여주심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다는 약속처럼 믿음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지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이루게 하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믿음의 지도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려주시기를 원하실 때에요, 그 그리는 그 그림 자체가 축복으로 이루어진 바고요,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후손들에게 돼요. 그리고 작금에 현재 나에게 그리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가요,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셔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주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지도를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정하시고 약속하신 주의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